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답을 찾느니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길을 찾을 때 어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잘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다른 이의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보고 검색해도 답을 못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까요? 나아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말씀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인물이고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아만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누구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이게 시리아예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하루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한 소녀를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소녀를 자기 아내의 종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군대 장관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병, 피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던 피부병. 근데 사실 이 피부병이 다 피부병이라고 해서 다 나병은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나병에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보았고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나아만이 아주 유명한 전도가 유망한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잘 나가던 그가 아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잡혀온 북왕국 이스라엘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출신 소녀는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가길 원했을까요? 나을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녀는 나아만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한 것이죠. 이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병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방 소녀의 말을 듣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예측합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병을 치유할 사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주 작고 하찮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어린 소녀가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소개한 것일까?
또 작은 아이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아만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일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호감이 있었을까? 다른 나라로 자신을 강제로 끌고 온 장군에게 왜 잘해주려고 할까? 이러한 궁금함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튼 마음이 급했는지 이 나아만은 쳐들어갑니다. 일단 왕에게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왕이 크게 낙담을 합니다. 치료는 핑계일 뿐이고 트집을 잡아서 쳐들어오려는 것, 전쟁 선포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왜 화가 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치료법을 전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나아만이 왜 화가 났냐면요. 자신이 기대한 만큼 엘리사가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은 강대국의 큰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직접 만나서 정성껏 안수 기도를 하면서 피부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시켜서, 여기서 사환이라고 돼 있는데 소년, 자기 종을, 하인을 시켜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비대면 진료입니다. 비대면 치료.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엘리사가 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와봐야 할 거 아니야. 나와서 보고 만지고 또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땅에는 뭐 강이 없어? 물이 없어? 내가 이 작은 꾸정물 같은 요단강에 목욕이나 하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렇게 화내는 것 같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문 밖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 말을 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라서 그의 병이 전염병 같아서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문 밖에서 맞이한 것일까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또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나아만이 직접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성대한 치료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합한 치료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분은 종교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도우미들이 나타나는데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참 좋은 부하입니다. 나아만도 좋은 장군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사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교관은 아마도 많은 것을 바치면 비나이다, 많이 바치면 많이 복받는다는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령한 누군가, 선지자, 또 중요한 종교인 누군가를 통해서 신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아만의 잘못된 종교관을 고치시고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간단한 처방에 나아만이 분노했지만 사실 그가 판단한 간단한 처방이 온전한 처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반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쉬워 보여서 안 하는 것,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아만의 병은 어떻게 되었나?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14절 말씀.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이 나았다. 나아만이 나아가서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총 7번. 그가 요단강 강물에 몸을 7번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병들어 벗겨지던 나아만의 썩은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나아만은 이제 압니다.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할까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고백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 밖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이 이제 시리아 아람 땅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아만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아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한 삶의 문제들.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구원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잘 믿겠다고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철저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이 림몬 신을 섬겨야 하는 또 그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참된 신앙을 찾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미리 구합니다. 엘리사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평안히 가라.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짤막하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허락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나아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현실에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는 림몬을 믿고 또 다른 신을 믿고 교회 오면 하나님 믿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과 함께 국가신인 림몬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식을 전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거나 죽겠죠. 분명히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또 흙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나아만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나아만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면 좋았겠구나라는 마음은 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 성도는 최선 가운데, 그럼에도 부족하죠. 최선 가운데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반응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 성도는 최선 가운데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답을 찾은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반응,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답을 찾은 이로 부르시고 답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